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 정의는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혹은 신에 의해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큰 일들을 많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 중에 기적은요,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잘 안 바뀌잖아요. 사람이 정말 잘 안 변하는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경은 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가득해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비범하게 되기도 하고요, 비범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평범해지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변화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 영적 성장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우리의 삶에 그분의 커리큘럼, 그분의 계획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영적 성장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회개가 깊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단어 안에 돌이키고 고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고침 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요, 내 자신이 개방되어져서 변화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회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과 그 변화에 닫혀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가 약해지면요, 영적 성장도 영향을 받아서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에 이런 문장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한다. 신자들 곧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전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루터는 이런 문장으로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중세시대에 이 교황의 면죄부 하나로 제사함을 너무나 쉽게 받는 그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한 번의 면죄부, 한 번의 회개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죄의 여러 모습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점차 고침받고요, 변화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해지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은요, 회개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회개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이 회개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난을 겪었던 욥이요,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무엇으로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험의 차원을 이 회개의 과정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그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영적 성장이 더욱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새롭게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 변화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중심 인물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정말 있었던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뒤를 이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엘리사 한 개인도요,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회심, 곧 회개와 또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출발점, 그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중심 인물인 엘리사의 회개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우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아멘. 말씀에서 엘리사는 이 12겨리소를 지닌 부유한 농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마리의 소로 여러분 밭을 갈 정도니까 그가 소유한 밭이 얼마나 컸을까요? 12마리의 겨리소라고 하는 말은요, 이 밭을 가는데 12마리의 소를 한 번에 연결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성능 좋은 트랙터라고 할 수 있는데 6기통이 아니라 몇 기통?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12기통 엔진을 가진 아주 좋은 트랙터에 견줄 수 있죠.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몰두해 있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 그 삶의 방향 전환, 그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회심의 출발은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적으로 있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응답으로 이 회심이 출발합니다. 이 회심과 회개의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기 제 넥타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로 말할 것 같으면 제 겁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가 뭘로 만들어졌죠? 네, 천으로 만들어졌죠. 여러분, 천은 어떻게 이렇게 직조가 됩니까? 실로 직조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마치 실과 같습니다. 실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시작점으로부터 비롯돼서 회심의 방향이 시작되고 날마다 작은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또 믿음으로 엮여져서 그 회심의 여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회심의 여정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넥타이가 실 하나하나로 엮여져서 넥타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넥타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넥타이지만 주인에게 매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서, 날마다 회개해서 그 회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매이는 삶, 그것이 바로 회심의 목적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기존의 삶의 양식을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으로 삶을 드리게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하면 엘리사가 자신이 가졌던 그 소를요, 잡아버립니다. 그냥 잡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소를 삶아서 고기로 그냥 다 나눠줘 버려요. 그리고 소를 이어주었던 그 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농사의 중요한 수단인 마치 트랙터를 처분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삶의 양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예전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새로운 출발이 이 엘리사가 가졌던 회심, 그 첫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인물의 회심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이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이 본문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의 이 회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의 역사,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기적 일화가 한 맥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회심 후에 이 엘리사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행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행한 그 기적의 한 맥락 안에 두 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기적은 여리고 지역의 나쁜 물의 변화입니다.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엘리사를 조롱하던 작은 아이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나쁜 물이 변화되는 첫 번째 기적은요, 이 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일화가요,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작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저주를 하죠. 이내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42명을 찢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덜컥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가 의문을 주는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접할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여기게 되죠.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작은 아이들이 조금 놀렸다고 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폭력적인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접하다 보면요, 더 이상 성경이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덫에 빠질 때가 있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시더라,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시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침받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질문을 안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재조정되어서요, 새로워지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발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성읍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던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성읍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물이 나쁜 결과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 나빠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 생명이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시켈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다, 그리고 낙태하다, 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 이 지역에 어려움이 농사짓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요, 잉태한 아이가 자주 유산되고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과실이 여러분 없다면, 맺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 가서 사오거나 무역을 해서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그 지역에 거듭거듭 잉태되지 못하고 맺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겨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맺어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는 여리고 지역에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마치 회개가 그렇습니다. 회개가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같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사람들이요, 아주 귀한 소금을 담아서 이 엘리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선언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선언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선포합니다. 말씀의 선포대로요, 여리고 지역이 고침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것을 던지는 행위 때문에 물의 근원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가, 그 말씀의 선포가 그 근원을 변화시켰습니다. 엘리사의 행위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행위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고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누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근원으로 내려가서 고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면 어떤 성경의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과거에 이 여리고 성은요, 바로 여호수아 시절에 처참하게 성벽이 무너졌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처참히 무너졌던 외형적인 그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성벽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근원으로 내려가서 고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주받았던 땅, 다 무너져 내렸던 그 여리고 지역에 근원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고침받는 땅이 됩니다. 죽음과 저주의 땅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좀처럼 사람이 참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이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안 변하네요. 참 안 변하네요. 여러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변하십니까? 왜 안 변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 질문은요, 저를 향한 질문이고 우리 각자를 향한 질문이에요. 우리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는 걸까? 여러분, 그 안 변하는 이유를 가만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 근원적인 고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근원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근원적인 곳에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를 설명하는 것처럼요, 여리고는 위치가 좋은 곳이었어요. 위치가 좋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어요. 겉은 괜찮은데 속은 전혀 다른, 겉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내면에 쓴 물과 나쁜 물이 여전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는지, 나의 말은 뾰족뾰족해서 왜 그렇게 누군가를 찌르는지, 상처 주는 성품과 악한 말들과 행위들에
그 근원인 쓴물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쓴물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근원적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깊은 차원의 쓴물, 좋지 않은 근원이 어디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겉과 행위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쓴물처럼 올라오는 내적인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들었던 그 누군가의 저주의 말, 욕,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로 인해서 이 속사람이 다 썩어버린, 상한 심령이 되어버린 그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한 상태 가운데, 그 속사람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쓴물의 근원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가장 쓴물과 같은 곳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로 나아가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의 근원에 주님을 초대하여서 말씀의 원천이신 그 주님이 그 근원 가운데 오시면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일화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가 처한 상황이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베델로 가는 그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그 조롱한 내용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엘리사의 외형이 어떤 외모를 갖췄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머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대머리 하면 여러분, 듣는 대머리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요, 제가 정말 자꾸 대머리이신 성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안타깝게 탈모가 일어나는 그 성도님, 심지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파서 암투병으로 머리를 다 밀어버려야 되는 그 어린 심령까지 한 명 한 명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놀림을 당한다는 거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놀림당한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한없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장로님 크게 아멘 해주시네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요, 빛나는 분들을 보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놀리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대머리라고 놀리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머리라고 놀리는 그 조롱의 엘리사가요, 저주를 합니다. 그 작은 아이들을 저주해요. 곧 숲에서 암곰이 나타나서 많은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읽으면요, 이 작은 아이들, 순진한 아이들의 놀림에 너무 과하게 반응해서 엘리사가 저주하고 그 저주 때문에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납니다. 구약학자 데이비드 램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내겐 여전히 불편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본문 해석에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어요. 본문의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과 조롱의 의미를 주목하면서 본문의 상황을 다층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나하르라고 합니다. 이 나하르라고 하는 이 뜻에는 그냥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청소년과 청년에 이르는 꽤 넓은 나이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작은 아이들이라고 여겨서 철없는 유치원생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청소년이나 청년까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선지자를 조롱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무리가 여러분 심한 욕을 담은 10대 청소년,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깡패 같은 청년들이라면 본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4년 전쯤에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요, 그 10대 학생들 몇 명이 나이가 드신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그냥 길을 가다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고 계셨는데요, 그 10대 아이들, 그 불량 10대 아이들이 할머니의 손수레를 막 걷어차고 담배를 사오라고 폭력까지 행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겪었던 상황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엘리사가 겪었던 상황은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놀리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는 그 길에 조롱과 모욕을 담은 불량한 청소년 이상의 그 무리가 엘리사를 위협한 상황입니다. 조롱의 내용도 보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표현도 단순한 외형적인 놀림이 아니라 경멸적인 모욕입니다. 올라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열왕기 하의 2장에서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와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곧 대머리여 죽으라는 의미예요. 대머리여 사라져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주와 모욕 그리고 조롱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엘리사가 받은 그 명예훼손죄, 그 명예훼손은요, 결국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그 악한 무리, 불량한 청소년 이상의 그 무리 악한 구조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호를 위해 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시고 또한 그 길을 앞으로 미래에 지나갈 그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을 날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엘리사 한 사람의 회심으로 시작해서요, 북이스라엘에 구체적으로 임한 이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요, 그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엘리사가 보여준 그 기적에서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곳에 근원적인 치유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롱과 폭력적인 위협에 보호를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기적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모두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베델에서 무리가 엘리사를 놀리면서 조롱했던 것처럼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엘리사에게 조롱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 앞에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했던 그 내용과는 조금 반대이지만,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한번 내려와 보라고, 한번 자기를 증명해 보라고,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신의 아들이냐고 모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자취들, 걸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그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된 조롱과 모욕입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과 모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조롱과 모욕을 오롯이 받으시면서요, 조롱한 이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자 선지자인 이 엘리사의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저주를 용서로 바꾸어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엘리사는 저주했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엘리사는 선지자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조롱과 모욕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다 저주를 쏟으시고, 그 누구 인간에게 저주를 쏟지 않으시고 죄사함, 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알지도 못한 죄로 하나님을 어쩌면은 모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삶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행위,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의 사랑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주의 근원인 죄, 그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서 어렴풋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요, 잠자기 전에 이 불빛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그 그림자에 비치는 그 실체 가까이 가 보면, 빛에 비친 그 그림자, 그 실체가 바로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엄마인 경우가 있어요. 마치 구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다가 무서워하는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체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실망해 있는 그 멈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모르는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투영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왜곡하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하신데 내 생각과 관점이 왜곡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그림자를 넘어 실체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선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십시오. 실망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다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 내어놓고 나를 고쳐달라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삶에 임해서 영적 성장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